오늘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죄 사함 받고 또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진리,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세 개의 스펠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글자는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이고, 그 중간 글자는 mem이라고 하는 글자이고, 마지막 글자는 타우라고 하는 글자인데, 알렙으로부터 중간에 이르러 또 마지막 타우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한 개혁자들, 특히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은 그냥 믿기만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명백하게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처럼 2000년 전에나 또 중세 시대나 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나 변함이 없이 진리를 순종해야 영혼의 깨끗함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의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한 문제를 씻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사함이라고도 표현하고 없이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뜻이긴 한데 조금씩은 다르죠. 씻는다는 것은 더럽혀졌으니까 본래 깨끗한 상태로 씻어서 돌이킨다는 것이고,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그런 의미에서 있던 것들, 허물, 그리고 정죄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본래 없는 것처럼 이제 무죄로 인정한다, 그런 말이고요. 죄 없이 함은 죄가 없었는데 있던 그런 상태에서 죄가 본래 없던 상태로 돌이켜 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이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져 있고, 또한 기록으로 지금도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피조물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전히 어느 날인가는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중요성은 특별히 우리의 죄를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받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아주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가로채고자 반역을 하고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이 불못이 그를 위하여서 준비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영원히 형벌 받을 것은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문제이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죄와 함께 또 자신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은 마귀는 계속 어떤 검사가 참소를 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사함을 받은 것이니까 이것은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꼭 받아야 할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라고 해서 베드로의 서신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실루아노라고 하는 바울의 동력자이자 자신의 동력자의 손을 빌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씀은 같은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3장 21절에서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설명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으셨으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양심이 더러워져 있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육체의 어떤 더러운 때를 씻긴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물에 대한 수제자의 분명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가는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5장 13절에 이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들은 아니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고 베드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에 통역을 했던 사람이고 이 마가는 사실상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마가복음에 본래 기록한 필체를 가지고 본다면은 마가복음이지만 마가복음의 내용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것이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죄라고 하는 말은 죄가 있으니까 마귀와 함께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에메트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다고 하는 증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일들로 바쁘시죠. 다들 중요한 일들로 일생을 참 열심히들 살아가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육체에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존재해야 할 우리 속에 있는 본래 사람, 영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사십니까?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목에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날 우리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게 됩니다. 목에 숨이 끊어지는 날 아름답다고 여겨졌던 육체도 놓게 되고 육체가 일궈놓았던 모든 업적들도 놓게 됩니다. 물론 직장도 놓아야 되고 재물도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죄가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많은 육체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어도 결국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이전에 이 인생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고 다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주님의 말씀대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분들이 영혼의 깨끗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듭났다고 하는 말씀은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 즉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죄 없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를 순종할 때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도 있는 생명의 그런 생명으로 주님이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고 형벌을 향하여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은 죄 없는 아담의 상태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에 의한 죄가 없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죄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본래 사람의 존귀한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보다도 열등한 신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형이 아닌 실체로 바꾸셔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육체로 태어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신분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위에 있는 은혜,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더블의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무엇으로 얻는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의 썩지 않는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주님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난다고 하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의 기록의 말씀도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낳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우리를 그 빛들의 아들 세상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그 반석을 쪼개어서 일부러 베드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신령한 돌로 낳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빛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고 어느 날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게 되는 날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마저도 바라보지 못할 만큼의 찬란한 영광의 빛 앞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는 그 빛과 같은 빛의 아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낳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쓰십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첫 번째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처음 것, 첫 열매, 첫 태생, 처음에 무엇이든지 나타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못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축의 첫 태생인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양이라면은 목을 꺾어 가지고 그것을 아무도 쓰지 못하도록 폐기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깨끗함, 그런 정결함, 그러한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은 아예 폐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첫째 것들로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종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 위에 쓰고 또 위에 쓰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 완벽한 하나의 면류관에 두 가지의 직분들의 아주 뛰어난 특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자기 안에 모시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제사장의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구와 같이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결혼을 해서 오늘날까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한 전하고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좋은 아내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아내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많은 아내를 저와 같이 한 몸으로 엮게 되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정도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인생들에게 나는 남편이요 그리고 너는 내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부부지간 한 몸이 되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까? 없지요. 제 아내가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제 아들보다는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을 만한 제 아들이 있지만은 이건 사실이고 또 제 아들도 똑같이 느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10효자보다도 한 명의 악처가 낫다고 하는 옛날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누구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중요한 면류관을 얻는데 제사장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영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 자신인 우리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승리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냥 자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동메달조차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김기성 집사님이 아주 격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배한다. 사실 그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귀케 할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목숨은 사실은 목에 숨이 있는 것을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목에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오직 그 한 분 내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그분을 섬기겠고 그분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숨 다해 그분 사랑하라는 일계명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마치 부부처럼 하나가 된다고 하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물려받아서 그것들을 영원히 우리의 발 아래 우리의 손에 붙들고 다스리는 왕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그 왕관을 씌워준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모든 자들한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모두가 다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가 명하심에 천군들이 피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계급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으로 만든 것들을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다 상속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뛰어난 두뇌, 모든 두뇌들이 합쳐서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놀랍고 크고 귀한 은혜의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한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근거합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32절까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이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이라고 침례요한으로부터 소개를 받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다라고 증거를 했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증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공생의 메시아로 소개할 때에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했던 것처럼 성령 침례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2000여 년 동안 사람들은 거듭나는 일들을 쭉 경험해 왔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침례요한을 보내어서 침례요한한테 예수님을 성령 침례 주는 분으로 소개하게 하시면서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 상태로 5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없는 내용입니다. 금식하고 주님 앞에 그냥 밤낮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앞으로 100년 동안 이 상태대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직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과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불의 꽃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는 삶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맡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잠깐 고난 속에 잠깐 어떤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실 줄은 모르지만 잠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 꽃처럼 어느 땐가는 그것들이 없어지지만은 없어지지 아니할 영구한 것들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구약에서는 사람들한테 숨겨져 왔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은 바로 내가 감추어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비밀을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본래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이전의 구약의 성도들한테는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듭남의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확연하게 풍성하게 나타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17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17절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거룩하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들도 갈 수 있게, 아버지가 어떠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되도록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아버지라는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는 다른 의미가 거기에 다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낳으셨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히 나타내실 형상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타낼 형상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으로 나타낼 것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불리게진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